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정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종말론 하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여기에 사이비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나타나서 세상을 완전히 속여서 그리스도를 이제 못 오게 방해하고 자신이 대신 이제 세상을 이제 지배하고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에는 없어요. 그러나 적그리스도를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느냐? 있습니다. 4번 나오는데 요한 1서에서만 있어요.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에 2장 18절, 22절, 43절, 또 2서의 17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요 앞에 우리가 상고한 1절부터 5절을 합해서 이 12절에는 적그리스도의 그 속성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2장 여기 3절에 보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불법을 아주 노골적으로 저질러서 결국은 멸망할 자다, 그 말입니다. 또 4절에는 대적하는 자다 그랬는데, 대적은 바로 하나님을 맞서는 겁니다. 또 7절에는 불법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정반대로 불법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절에는 불법한 자, 자신이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주체. 그리고 9절에는 악한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 적이 무슨 뜻이냐? 이건 한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를 말하는 거고, 적은 한자인데 이 적자가 원수 적자예요. 우리의 적이다, 반대편이다 그 말이에요. 원수. 그리고 이제 원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안티크리스토스라고 써 있어요. 헬라어 원어는 안티라는 말이 반대편이라는, 반대자 하는 반대. 그런데 반대이면서 사실 그리스도를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리스도예요. 속으로는 반대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라는 말이에요. 가짜 그리스도가 와서 진짜 그리스도처럼 행세를 함으로 사람들이 싹 속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도 충분히 짐작이 가요.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뭔가. 그런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저지르느냐 하는 활동이 이제 무서운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이 이제 주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일을 실행하시는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또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남은 종말까지 성령께서 이제 주도를 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사탄도 하나님하고 그대로 본떠서 해요. 하나님의 대적자로 사탄이,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떠서 바로 적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성령을 본떠서 악령이 이렇게 이 땅에 역사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 사탄은 아주 위장의 명수예요. 그래서 하는 짓이 무섭게 하면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질 거예요. 광명의 천사처럼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건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이는 거예요. 더 매혹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에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목적은 뭐냐? 그들은 심판을 당해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자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왜? 바로 하늘 왕국에서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사탄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쫓겨난 자예요. 그런데 그러면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끝까지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안 되면 방해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목적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전부 악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어서 자기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받을 지옥으로 함께 끌고 가면 하나님을 최고로 방해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때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 언제 나타나느냐,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뭐냐, 또 그들을 따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상고합니다. 첫째, 6절과 7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는 언제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막고 있는 그 힘에 의해서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도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활동을 안 하느냐? 활동을 하고 있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그 말은 2000년 동안 계속 적그리스도 짓을 하는 말하자면 예표들은 꾸준히 활동해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타나는 본체 적그리스도 말고 예표 적그리스도는 계속 불법을 비밀적으로 활동하고 왔다는 거예요. 노골적이진 않아도 계속 그 활동이 2000년 동안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바로 그러한 상황들이 2000년 동안 계속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이 세상에도 그런 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계속 방해를 해온 거예요. 그러면 2000년 동안 활동한 그 적그리스도를 정말로 더 자세하게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누구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랬어요. 사도 요한도 2000년 전에 이 적그리스도 얘기를 하면서 아주 이름을 그냥 사실대로 적시했어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들이 들은 것과 같이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있다. 예표 적그리스도가 지금 많이 일어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너희 인자가
오는 걸 보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세대, 종말까지의 모든 세대를 한 세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이미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이미 마지막 왔다 그거예요. 근데 다만 그것이 2000년 동안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왜?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수를 채우시기 위해 지금까지 지체하신 거지, 그때는 말세가 아니고 지금 말세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주어진 때부터 정말 진짜로 마지막 역사의 때까지가 계속 말세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적그리스도들을 계속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서 1장 7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라고 더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2000년 동안 계속 기독교를 엇박자를 놓고 신자들을 계속 타락시킨 미혹하는 자의 역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다 적그리스도 짓을 해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막는 자가 있어서 그동안 본격적으로 나타나질 못한 거지, 그 막는 자가 이제 더 이상 막지 않으면 그야말로 적그리스도가 오는 디데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누가 막으셨을까?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왜? 교회 시대를 성령께서 지키시기 위해 보혜사로 오셨고 진리의 영으로 오셨고 인도자로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때가 끝날 때까지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이 세계의 역사를. 성령 때문에 악령이 그나마 이만큼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막았던 힘이 이제 끝나는 날이 와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이다. 더 이상 역사는 계속될 수 없다. 이제 이 역사는 끝내겠다라고 결정하실 때 이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을 부활시키고 공중으로 이끌어 우리를 구원시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상에서는 이제 막는 자가 없어지니까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돼버릴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틀은 하나님이 주고 계셔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때로는 뭐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 시켜서 아무개가 이렇게 악한 짓을 했다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뭐 하나님 일부러 시킨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섭리하에 허용하면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고 강력하게 막으면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영적인 원칙과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아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원리에 의해서 공의의 원리,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섭리에 가고 계시는 것이다.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데이에 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이제 결정되면 사탄은 그 전에 허용이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본따서 내가 이 세상의 구세주다. 이제 나를 믿고 따르면 이 세상 낙원된다라고 적그리스도가 짠 하고 나타날 거예요. 자, 두 번째 9절과 10절을 보세요.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뭐냐? 짠 하고 나타나서 그가 이제 이 7년 동안에 허락받은 7년이라는 기간에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적그리스도의 그 출현은 그 시작이 이 악한 짓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그랬어요. 그리고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랬어요. 이 말은 뒤에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적그리스도는 계속 악한 짓 할 거다. 그게 뭐냐? 사람들을 일단 미혹해야 되니까 방법이 모든 능력, 모든 표적, 모든 기적, 모든 불의의 속임수, 이걸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예요. 그 적그리스도 자체도 그리스도라고 속이는 가짜지만 하는 거기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위대한 그리스도로 보이도록 놀라운 능력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또 속여서 사람들을 불의를 그냥 정의로 받아들이게 하고 이렇게 완전히 싹 생각을 뒤바꿔 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잠시뿐이에요. 3년 반밖에 더 이상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3년 반 만에 완전히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요. 그러고 나면 3년 반 후부터는 이제 속일 필요가 없어요. 다 자기 밥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수작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 여기 안 받아들이는 것들은 우리랑 같이 살 필요가 없다. 저놈들을 쓸어버리면 저게 다 우리 거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확 뒤집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불을 켜고 적그리스도 안 받아들이는 자들을 색출해서 죽이고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2억의 군대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계시록의 말씀대로 핵전쟁, 마지막 인류는 두 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 유일한 그리스도 낙원을 이룰 대통령으로 모시자 하는 파와 저거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여지없이 적그리스도가 세게 이길 거예요. 왜? 안 되면 핵을 터뜨리는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3년 반은 속여서 지배하고 3년 반은 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환란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와 사탄과 거짓 선지자가 낙원을 죽게 해놓고는 실제로는 이 땅에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든 적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인 자든 이리저리 다 서로 다 죽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핵을 빨리 쏴라 할 거라는 말이에요. 너 살려면 먼저 쏴야 돼 그럴 거예요. 저 김정은 같은 사람이 그런 말에 제일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사상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진리를 모르는 자, 불의한 방법을 정의로 생각하고 행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그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인류를 다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거짓 파라다이스만 얘기하는 거지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누구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안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 따라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정치하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빨리 이렇게 모여들고 뭔가 으쌰으쌰 하는 것들이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진리의 사랑을 싫어해요. 멀리 보고 올바른 길로 가자 하는 거는 너무 멀어서 자기들의 뜻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빨리 불법으로 거짓 사랑으로 그냥 휘어잡아가지고 막 단번에 뭘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감언 이설을 가지고 우리 빨리 낙원 만들어서 빨리 이 땅에서 마음껏 누려야 되지 않냐? 뭐가 문제냐? 종교 다 통합하면 돼. 경제 다 통합하면 돼. 정치 다 통합하면 돼. 왜 괜히 갈라져서 싸워? 하고 아주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또 능력을 보여줘가면서 금방 모을 거예요. 3년 반이면 얼마나 길은 건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5년 하는데 뭐 1, 2년만 해도 그냥 다 절단 날 수가 있고 5년만 훌륭하면은 그 사람이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남을 수가 있잖아요.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끝으로 세 번째, 이제 8절과 11절, 12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허용했을까? 왜 뒤에서 사탄이 그걸 다 조작해가지고 이 지구를 빼앗으려고 하는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종말에 그런 때를 주시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다 구원하려고 하지만 끝까지 불의로 나가는 자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심판할 자는 심판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이라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이 말은 미혹의 역사가 이 땅에 허용을 해주셔서 그런 얘기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것은 거짓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셔서 그런 뜻이고, 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선택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저거는 미혹하는 자구나, 저거는 거짓을 믿으라는 것이구나, 저거는 불의를 선택하라는 것이구나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미혹이 이게 진짜야, 거짓인데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야, 또 불의, 이거는 뭐 수단이니까 얼마든지 목적만 좋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거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걸 선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들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 계획, 이거를 마지막에 선택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짜야 라고 받아들이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판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결판이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의 편에 서는 자의 특징은 뭐냐?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 계획을 거부해요. 성령의 임재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결국 예수님이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바로 그들을 처벌하실 건데, 제일 먼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아예 잡아서 불못으로 던지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따랐던 악한 사람들은 전부 죽이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탄도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둬놓으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성경 가지신 분들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다 같이.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네. 지금 이 한 절에 그 마지막 7년 대환란의 그 상황을 한 절에다 다 표현한 거예요. 불법한 자가 나타났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3년 반 동안 사람들을 꼬여서 전부 장악하려고 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신대요. 입의 기운이 뭘까요? 뭐 그냥 저기 용이 막 입에서 막 불이 나오는 건가요? 용은 사탄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타나는 기운은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모든 걸 다 잡는 거라고요. 바로 잡는 거예요. 진리가. 의와 불의를, 선과 악을, 거룩과 부정을 진리만이 분별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를 구원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심판할 수 있는 힘이 예수님에게만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심판하는 과정이 두 가지예요.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랬어요. 이게 비밀 단어예요. 강림은 뭐냐면 하늘에서 공중 세계까지 내려오신다는 뜻이에요. 강림. 그래서 파루시아라고 그러는데 파라와 에이미의 합성어예요. 파라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내려오신다. 에이미. 존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공중 세계까지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사탄은 거기서 쫓겨내려 땅의 세계에 있고, 그래서 바로 강림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도들을 끌어올려 혼인 예식을 하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타나사라는 말은 비슷한 단어인데 그거는 상황이 달라요. 에핍 하네이아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에자가 앞에 전치사로 붙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디에라는 지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이나라는 단어랑 합해졌어요. 이 화이나라는 말은 불꽃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사라는 건 어디에 나타나세요? 지상에 나타나셔서 불꽃으로 나타나신다는 건 무서운 심판을 일으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막판에 예수님은 하늘에는 강림하시고 땅에는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공중세계에 강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부활 휴거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불꽃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7년 대환란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아시겠죠?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시죠. 우리는 강림 때 예수 만나야지 나타나는 지상에서 나타나는 예수 만나면 절단 나는 거예요. 또 앞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9절에 바로 지금 말씀하신 12절을 풀어놨어요. 거기다가 여기 12절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하시리라 그랬잖아요. 12절 끝에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심판의 원리를 1장 6절부터 9절에 이미 설명해 놨어요. 성경 있는 분들 1장으로 넘어가서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미리 설명을 해놨었어요. 심판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그냥 종말론으로 꽉 차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에다가 이렇게 진리를 말씀해 놨다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이 말씀만 알면 되는 거예요. 무지하면 소용없고 이 말씀을 알고 이대로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이기시고 예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하여 그들에게는 환난을, 우리에게는 환난에서 구원을 주시는 그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